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낙도오지 선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또 뭐 오지나 또 섬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여름방학이나 뭐 겨울방학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수련회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할 때 그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 전도사님이 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참 젊었던 갓 20살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어떤 저의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기도, 그런 정말 이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본문,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조금 묵상하면서 어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진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거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에는 분명히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진심에 비해서 정말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없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왔을 때는 그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도 낙도와 어제 선교했을 때 참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암송하면서 또 이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지만, 그 안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진심은 있었지만 깊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예,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을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최장수로 머물면서 가장 오랜 시간 가르쳤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남다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다른 관계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곧 죽으러 가는 것이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렴풋이라도 그러나 분명한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 이제 순교당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죽으러 간다, 순교를 각오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다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죽어도 된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낙도와 오지 선교회에 소속돼서 뭐 섬이나 오지 같은 곳에 갈 때에 성령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섬이나 오지에 가면 너희들이 거의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가면은 너희들이 이번에 겨울방학 때 아마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진짜 우리의 입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진짜 나올까요? 못 모르니까 그냥 그 젊은이의 어떤 뜨거운 가슴, 그 가슴에 의해서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런 고백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하고 이 작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예측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면 이리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삼키려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까지 사도 바울은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이리 때와 같은 인간들이 교회를 뒤흔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뒤흔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이 참 특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지탱해서,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은혜의 말씀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 금이나 의복을 탕하지 않았고, 심지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끝까지 승리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죽으러 가는데 "나는 그 순교 각오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내 가슴에,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몰랐어요. 정말 이 로마 군병들이 오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뭐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가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나 그냥 감정적인 말이나 그냥 어떤 청년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한 진짜 깊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서 좀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